스트레스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교회 계정이죠.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혹시 감기 증상이나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또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제도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 더불어 교회 교육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듯이 화장실 내부 수리 가운데 있어요. 이번 주 중으로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쪽이 완공이 됐어요. 남자 화장실인데 오늘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택과 화장실 그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죠. 그 길을 따라 조금 한 3m 정도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남자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등 스위치는 그 좁은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오른쪽 벽에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걸 켜고 들어가시면 화장실 내부가 환하게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택 화장실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용무들 계시면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예요. 월요일 날 목사 성가단 모임이 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당한 고난 일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한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길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정제일교회에 의해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역사회 복음화를 이루고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화장실 수리와 창문 수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은혜롭고 안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민성희 목사님 위해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 성소독서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인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제2독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두 곳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이고 나머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다음은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한 대로 교회 교육주일로 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모아달라는 그런 그 의미로서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교회 교육주일을 통하여서 교육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경험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에도 남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려운 게 바로 이 교육입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누구한테 드러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주일에 나심에서 큰 우물하고 신호회가 모여 있죠. 그리고 식당에서는 작은 우물이 모여서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있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3절을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가능한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가르치고 선포하며 고치셨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셨어요.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살펴보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그 제자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따라다닙니까?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믿어야 되며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진데 교회 교육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빼어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성경이 교회 교육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경제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목적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하자면 먼저 말씀은 양날 검같이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날이 서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성경은 날카롭습니다. 예리하게 날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어있다고 그러면 그냥 과거의 오래전 말씀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한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세우며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요, 10가지 재앙과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 바로를 꺾으셨어요.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신이 얼굴을 땅에 박고 법궤 앞에 엎어지게 만드셨어요. 힘 있는 분.
이와 같이 성경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매우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 한 사람의 선함과 악함, 거룩함과 속됨, 의와 불의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라고 하시면서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뭘 듣고 뭘 배우려고 오십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 이야기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말씀하시려는 전제는 이거예요.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구원, 곧 하늘나라에서 얻는 안식이죠. 이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라. 지금도 아직 살아있죠?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약속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 때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기쁜 소식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듣고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대요. 들었지만,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참된 안식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반드시 믿음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들으나 믿음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아멘 하십시오. 믿음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요, 성경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반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내용에
새로운 것이 있나요? 교회 교육에 새로운 것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첨부되는 경우도 없어.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첨부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배웠던 걸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프로젝트 쏴보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편지를 썼대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쓴 게 아니라 두 개의 편지는 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잘 가르쳐야 되겠죠. 또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그리고 또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필요하면 세 번째 편지도 쓸 수 있고 네 번째 편지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첫 번째 보낸 편지도 읽어봐야 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도 읽어야 되며 필요하면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봐야 돼요. 왜? 진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요. 달라지고요.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요. 이전에 있던 진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누가 더 빨리 새로운 것을 배웠느냐, 새로운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남들보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새로운 것을 아느냐, 배웠느냐, 익혔느냐, 경험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5일 만에 부활합니까? 20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5일 만에 창조했다고 가르칩니까? 3000년이 지나면 온다는 예수가 안 온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첨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같은 것을 배워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린 또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다른 지역으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봉화대가 있죠. 봉화대. 산꼭대기에다 탑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또 다른 지역으로 소식을 알려요. 봉화대 역할이에요. 소식을 그렇게 전했어요. 봉화대를 사용했을 때와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봉화대에 올라가서 불을 붙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곧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봉화대에 불을 붙여서 연락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담겨질 수 있고 저런 모양으로도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죽어있는 거 아닙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 들어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과 결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남모를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제1교회 안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과 연결시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은혜를 사모하며 제1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배울 때마다 믿음으로 연결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로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며 또 용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일들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호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